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굉장히 우수하고 훌륭하게 만드셨지만 반쪽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요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는 반쪽 인간입니다. 또 여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똑똑하고 돈을 잘 벌어도 그는 반쪽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쪽 인간끼리 만나서 결합함으로써 온전한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 인간이 사랑을 한다는 것, 정신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 계속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귀한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젊은 남녀들은 사랑을 할 때 막 미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자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막 포옹을 하고 막 집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여러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재앙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여성들은 아이 있을 때는 막 남자들 같습니다. 남자들 같이 그렇게 놀고 막 남자들과 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청소년이 되어서 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목소리 자체가 가늘어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아주 소프라노 같은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가늡니다. 그리고 가슴이 만들어지고 골반이 이제 커지고 그래야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허리가 이제 쑥 들어가게 됩니다. 남자들은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해요. 허리가 쑥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이 머리를 기를 수 있는 특권이 창조 때부터 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긴 머리가 굉장히 매력적. 물론 손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드라이 하려면은 시간 많이 걸리지만은 남자들 긴 머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긴 머리 소녀 이런 노래도 있고 이 긴 머리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성과 다른 호르몬이 나와서 목소리가 굵어지게 됩니다. 아주 중학생부터는 영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 밑에 수염이 나기 시작합니다. 수염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깨가 부러지면서 남자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리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잘 만들었지만 그래도 부속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료로 그걸 교체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리콜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그 갈비뼈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심장이 들어 있습니다. 여자는 무엇입니까? 남자의 심장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 심장 모양으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한 몸이 될 때에 그냥 붙인 것, 본드로 붙인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기관을 바꾸셨습니다. 남자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던 그 유치한 심장,
그 작은 심장, 그거 버리고 아름답고 풍성한 여성을, 아내를 심장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이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 머리를 떼가지고 남자의 머리를 여자에게 붙여주는 리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면서 확 변합니다. 옛날에 유치했던 자기만 생각하던 그런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아주 그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자기 심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자기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고, 이거 뗄 수가 없어요. 떼면 머리 없는 인간이 되고 심장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면 더 이상 부모가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들이 의논해서 결정을 내리고 자신들이 인간적인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막 간섭하면 이거는 결혼시킨 것이 아닙니다. 간섭하면 안 됩니다. 죽을 끓여 먹든지 밥을 끓여 먹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없는 사람은 노숙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노숙자는 늘 혼자 아닙니까? 냄새나는 옷 입고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참 더러운 입을 듣고, 마찬가지로 이런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넓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예능적인 재간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돈 많은 노숙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남자와 여자가 이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줍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답기 때문에 사탄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가정의 사랑을 깨트리는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남자의 부정 또는 변심입니다. 남자는 일단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법니다. 여성은 금전적으로 남자에게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남자나 여자나 다 늙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는 자기가 늙는다는 걸 몰라요. 왜? 거울 쳐다보면서도 자기가 늙는 걸 몰라요. 그냥 부위만 늙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가 늙으면 또 호르몬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허리도 굵어지고 팔뚝도 굵어지고, 그리고 성격도 남자 같은 성격으로 변합니다. 그 남자의 눈에는 자기가 처음 사랑했던 여인은 참 가냘프고 예쁘고 막 수줍어하고, 근데 지금 부인은 중년 부인이 되고 뭐 이러니까 옛날보다 막 목소리도 크고 막 팔뚝도 자기보다 더 굵고 막 밀어붙이면 밀리고 이러니까 남자가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남자 눈에는 여전히 젊고 가늘고 자기가 막 잘해주는 이런 여자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탄이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감정을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왜곡을 시키고 남자나 여자 마음속에 변덕을 심어주고, 그래서 이 사랑을 잘못된 쪽으로 써서
망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폭행입니다. 이것도 남자들이 맨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겁하게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애들을 막 쫓아내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불만이 많아요. 또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대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안 봐준다 그래요. 부부 싸움하고 술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그게 관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크면은 낳고 크면 누구 편이 됩니까? 다 엄마 편이죠. 애들은 다 엄마 편이죠. 엄마 말만 듣죠. 아빠 말 안 듣죠. 그리고 여자 부인도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 막 수줍어하고 막 물어보면 아닌데 얘 모르겠는데 얘 이러더니 지금 막 남편인데 따지고 말이죠. 그리고 막 양말도 검사하고 말이죠. 안에 비상금이 있는지 없는지 막 검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평소에는 말하지 못하는 불만을 이제 술 기운에 의지해가지고 막 부인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이러는 겁니다. 이 술을 마시고 부인을 때리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한 몸인데 자기 막 팔뚝을 물어뜯고 자기 머리를 쳐박고 이런 거는 미친놈이죠, 미친놈. 근데 옛날에는 부모가 이목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참고 견디라, 참고 견디라. 너는 막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러면서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에 친정에서 아버지가 안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는 술이 깨거나 좀 시간 지나면 또 잘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못되게 욕하고 이러다가 또 시간 지나면 외식하자 그러고 드레스 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폭행당한다는 말을 딱 들으면 아버지는 바로 출동해서 딸 데리고 와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데려와야 돼요. 맞으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보다도 누가 뭐라 하는 것보다 무조건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그게 딸을 살리는 길입니다. 딸은 맞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이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때문에 있으면, 엄마가 뭐 때문에 있으면, 자관 우리 애가 맞고 있다, 막 목이 쫄렸다, 그러면 가서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살려야, 딸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이용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는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남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성 전환 수술이 발달되니까 이제 바꿔버리면 진짜 바꿔버립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 들어가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남에게 막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보기는 안 좋고 또 에이즈가 많이 퍼지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왜 정부가 에이즈 전액을 정부가 다 대줍니다.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오는 것까지, 비행기사까지 내줍니다. 야, 참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환자 편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가 남에게 피해를 주건 안 주건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동성애라 하면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냥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상담으로 동성애 버리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버리고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구원 얻도록 이렇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는 불륜입니다. 폭력은 옛날에는 뺐습니다. 그러나 폭력 안 됩니다. 폭력을 행하면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정신병으로 괴롭히는 거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됩니다. 살려야 되니까. 모세의 그 율법도 양보 규정이라 그랬습니다. 양보 규정은 원칙은 아니지만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편법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남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인간으로 사는 이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랜 연애를 한 사이가 아니라면, 캠퍼스 다니면서 커플은 아니지만은 저건 오래 사귄 사이가 아니라면 한 번이나 두 번 보고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심지어 옛날에는 본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부모들끼리 막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같이 살는데 막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 가치관이 안 맞고 너무 버릇이 안 맞고 너무너무 생활이 틀릴 때는 모세는 그걸 허용해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결혼 떼가지고 살리라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결혼해서 이혼할 바에는 하지 마라. 독신으로 살아라. 그게 얼마나 상처를 받고 주는지 모른다. 하려면은 제대로 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혼자 살아라.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제 그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지라. 마음이 완악함으로 모세가 예외 규정을 두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혼 안 된다 이러면 여자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죽입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그냥 피를 말려서 죽입니다. 여자를 살리기 위한 예외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폭력 당하고 있으면 그냥 집에 가고 이혼해버리라 그래요. 맞으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넌 그 집 귀신이 되라. 귀신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니 귀신이 되면 안 되죠. 제자들은 그 당시 결혼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에게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체적인 독신도 있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가지고 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가지고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끝까지 돌봐줘야 돼. 또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독신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엄마가 포기하잖아요. 외국은 포기 안 해요. 외국은 자기 행복은 또 자기 행복대로 찾습니다.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지고 그냥 독신으로 있으면
100배 이상, 100배 이상 정말 유능하게 섬길 수 있는데 집안에 매이 가지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셨어요. 독신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문제는 이 아동학대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은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변기에 이 아기를 넣어가지고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가지고 질식사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애들을 너무 때리고 굶기고 추운 데 내버려 둬가지고 애들이 죽는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100% 누가 도와줘야 되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 아기는 귀찮아요. 사랑이 있으면 아기가 너무 재미있는데, 사랑이 없이 아기 돌봐라 그러면은 이 아기는 진짜 이 애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기가 자라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고, 그 아기들이 커서 참 훌륭한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 보면서 막 공부만 잘하면 된다지만, 아니, 공부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훌륭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천국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지옥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어린이들은 굿도 하는데 안 갑니다. 절에도 안 갑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마루로 된 예배당에서 방석 깔고 앉거나 맨 땅에 꿇어 앉아서, 그때 찬송가가 어디 있습니까? 프로젝트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끄어가지고 이 찬송가 이제 넘기면 막 부릅니다. 막 목이 터지라고. 찬송가 너무 재밌으니까 뭐 예수께로 가면 참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부릅니다. 우리도 막 그렇게 부른 애들은 주로 유치부와 유년부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소년부 되면 연로하셔서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어떻게 유치부 애들이 부르는 걸 부를 수 있냐고. 그래서 빨리 중등부 부른 노래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무 어린 애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전부 끄는 가방 가지고 전부 캠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름 성경 안 하려고 그래요. 유치부 애들하고 같은 노래 절대로 안 부르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로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결혼 어떻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후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병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우리 싹 낫습니다.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재미있고, 교회만 오면 막 너무 재미있고, 찬송이 너무 재미있고, 설교가 너무 재미있고, 하나님 외에는 막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찬송도 재미가 없고, 기도는 막 캄캄한 게 막 이 굴 속에 들어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른인 거죠. 어른은 멀어지는 겁니다. 천국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참 좋은 사랑으로 꽃 피우시고
참 마귀가 막 시기가 나서 막 마귀가 자살해야 돼.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마귀가 자살해야지. 하나님의 축복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